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을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느냐?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원래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부른 별명이었어요. 별명. 뜻은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 저 사람은 예수님한테 속한 사람이네.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어요. 그냥 안디옥 교인 이렇게 안 부르고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별명인지 사실은 몰라요. 나는 예수님 믿는데 그렇게 안 봐줘요.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근데 나를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한테 속한 사람이야. 예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에 처음 들어왔을 때는 예수쟁이 불렀죠. 예수쟁이라는 말이 얼마나 쟁이자라는 거는 쟁이자라는 거는 거의 이 뭐라고 그러죠? 달인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전문가 거기에 정말 내놓으라 할 만한 사람 거기에 전문가적인 그런 사람. 근데 예수쟁이라는 말은 진짜라는 말이 진짜.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쪽 강원도 동해 쪽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막 이런 시대에 동방요배 일본 쪽을 향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하는 그것조차도 거부하는 그런 최인규 권사님이라는 감리교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그거를 거부하니까 일본 순사들이 가서 막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핍박하고 그럴 때에 또 아는 그 교회 전도사님인가요? 목사님이 또 아는 그 형사가 담당 그 경찰서 형사가 다 지역이니까 아는 사람이 동창인 그렇대요. 가가지고 야, 저 사람 원래 정신이 좀 이러니까 좀 봐줘. 빼줘 이렇게 했는데 그 형사가 뭐라고 그랬다고 했죠? 너도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 넌 뭐야 너는 내가 볼 땐 저 사람이 진짜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 정신이 약가닥 해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하나를 믿으면 꼭 신사에 가가지고 절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쪽을 향해서 팔에서 기도. 다니엘은 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거기서 하루에 3번씩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까? 꼭 방향이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사도 일본 순사도 형사도 그 일본 앞잡이로 하는 그 형사도 내가 보기엔 이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또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라. 이 사람 같이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졌을까? 그 이유를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19절 20절에 보면 환난을 인하여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부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구부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전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조차도 다 그냥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에 흩어진 사람 어디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예루살렘 쪽에서 흩어져서 안디옥으로 온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유대인들에게 전했지만 그 중에 몇 사람들은 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들을 파송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그냥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교회예요. 먼저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을 보내가지고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세운 교회가 아니라 흩어진 성도들이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니에요. 핍박으로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거기에 정착한 사람들이니까 아직 사실 제대로 자기 집도 없고 자기 일터도 없고 없는 그런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헬라인들에게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만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게 뭐냐면 아직 자기의 형편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발현하지도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자리도 못 잡고 자기 집도 못 짓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에게조차도 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내 형편은 어렵지만 그렇게 하니까 20절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내 형편도 어렵지만 아직 나도 안정이 되지 않고 직장도 아직 잘 안정이 안 돼 있고 벌이도 아직 안정도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학교나 뭐 이런 교육도 아직 안정도 안 되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복음을 전했을 때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오시라고 전도를 하면은 아직 안정이 안 돼서 나중에, 근데 여러분들은 나는 안정 다 됐습니다 이런 분들은 없죠. 다 그냥 계속 열심히 일하고 안정된, 그래도 경제적으로든 안정된 생활을 목표로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지만 그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먼저가 아니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과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어떻게 보면 고향을 떠나고 아직 일자리도 정착이 안 되고 안정되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전도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자기의 형편을 이유로 그냥 숨어 살지 않았어요. 자기 형편 때문에 예수 믿는 걸 숨기지 않고 전파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제자구나. 많은 사람들은 일단 안정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뭘 다른 걸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안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믿는 그 신앙의 삶을 당당하게 살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일단 먹고 사는 게 먼저인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 보고 뭔가 다르다는 거죠. 자기의 형편을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죠. 자기는 형들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어요. 자기 인생을 망가진 인생으로 보지 않고 내가 비록 노예지만 우리는 노예면 다 틀렸죠 뭐. 그리고 내가 죄를 짓든 착하게 살든 그거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넌 노예예요. 근데 이 노예로 사는 이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노예라는 신분 때문에 그냥 자기 인생을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막 굴려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았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또 귀한 쓰임을 받았고, 나중에 그가 자기 삶을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이런 내 가족과 친척과 이민족을 많은 나라 열방을 살리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이끄셨다. 먼저 이곳에 오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별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우리에게 묻는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이국 목사님은 그리스도인,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냐? 아까 아침에도 이렇게 전도할 때 보면 많은 분들이 성경책을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분도 있지만, 어떤 남자분들은 보니까 여기 앞에 장로님이나 또 저기 저쪽 안쪽에 삼산초등학교 안쪽에 보면 꽃집 있죠. 그쪽에 가롤중앙교회가 있는데 거기 권사님인가? 이건 다 성경책을 다 끼고 다니시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늘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어떤 분들은 식사기도, 어디 나가서 식사기도 하는 것도 그냥 기도하는 것도 쑥스럽게 여기고 그냥 눈 뜨고 하나 마시죠? 예,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그런 분들도, 저도 전에는 그랬어요. 그냥 농담으로 그러면 안 되지만 식사기도는 1번, 또 뭐 어디 이렇게 남의 집에 가서 이렇게 처음 집에 들어갔을 때 2번, 하나님 1번 아시죠? 이거는 이제 그냥 그러면 안 되지만 좀 경망스러운 거죠. 그렇지만 어릴 때 막 그렇게 그걸 정해놓고 하나님 1번, 하나님 2번 막 그렇게 했던 적도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뭐가 그렇게 쑥스럽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할 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가? 그냥 교회에, 성림교회 교족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고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건가? 그렇지 않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형편과 처지 상관없이 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나를 증거한 게 아니죠. 그건 이제 드러난 거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내 옆집이 이제 예를 들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기도 하지만 아는 사람도 있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내 옆집이 혹시, 요즘에는 아파트는 옆집 잘 모르시는 분들도 뭐 많죠. 그렇긴 한데 혹시 내 옆집이 내가 예수 믿는 거 안다. 혹시 권사님 옆집 아시죠? 네. 근데 옆집이, 근데 나는 내가 저 사람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걸 아는데 저 사람이 나를 몰라. 교패가 있으면 뭐 알기도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최소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괜히 뭐 알아봤자 귀찮잖아요. 날 모르게.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회 차도 성명자가 이렇게 교회 시트지를 딱 붙였는데, 자석을 했으면 급할 때 진짜 떼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딱 붙어가지고 난감할 때도 있죠. 그래서 그때 그러면 회개를 그때마다 하는데, 왜 그걸 왜 뗍니까? 무슨 뭐가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운전하다 보면 성질 날 땐 또 그냥 창문 내리고 뭐라 그러고 싶은데 교회에 이게 있으니까 못할 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가 한번 그 이쪽에 7단지 정도 가다가 급하게 어떤 목사님들 잠깐 뭐 공부하는 모임이 있어서 제가 기법을 사가지고 가기로 했는데 딱 도착해서 현금이 없는 거예요. 카드는 안 받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현금을 못 가져왔네요. 가려고 그랬더니 그냥 뛰어왔어요. 교회 목사님이냐 아니면 교회 무슨 뭐 권사님이냐 그래서 목사라고. 목사님 맞으시면 제가 외상으로 해드리겠대. 나중에 주래요. 그래서 외상으로 그냥 길거리에 있는 분식집에서 외상으로 사서 김밥을 가져가서 먹고 다음날 돈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그 교회 간판 없었으면 외상으로 못할 뻔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부평에 와서 외상도 해봤어요. 외상. 누가 요즘에 외상을 해줍니까? 그렇죠? 저쪽 집은 보니까 불교 신자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래요? 저 사람은 불교 열심히 다니는 집이에요. 내가 봐도 얘기를 별로 해본 적도 없는데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불교를 저를 열심히 다니는 집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알았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내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이 저를 열심히 다니는 걸 아는데 저 사람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조용히 신분을 감추면서 사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안 좋게 막 극성스럽게 그렇게 해라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내가 당당하게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굳이 뭐 가서 맨날 두들기고 그렇게 안 해도 그건 얼마든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죠. 빛은 뭐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등불을 등경에 두지 말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라 그랬죠. 또 한 가지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것은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뭐 이렇게 파송된 이 바나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나오고 있지만, 바나바는 첫 번째로 보면 착한 사람이다 그랬죠. 24절에 보면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다. 근데 우리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거는 갖춰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착한 거는 사람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원래 성질이 그래. 성령과 믿음은 충만한데 착하지가 않아요. 근데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에 성령과 믿음은 잘 몰라요. 제일 먼저 보는 게 착한 걸 보는 거예요. 착한 건 단순히 그냥 미련 곰탱이같이 착하란 말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온유, 겸손, 희락, 화평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 자체도 별개는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게 세상 사람들이 표현할 때 착한 걸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도 사람이 모난 게 없고 다 화목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겸손하고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은 착해요. 근데 내가 볼 때 내가 스스로 나는 또 우리끼리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데 착하지가 않아. 그럼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 너는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땐 착하지가 않아. 아무 세상 사람들한테 어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 동시에 착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데 진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모든 성품이 저런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그리고 사도 바울의 바나바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뭡니까? 이 사도 바울을 찾아갔죠. 그 당시엔 사울이죠. 예수님을 믿고 다소라는 곳에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에요. 예수님 믿고 거기서 막 전도도 막 했었던 사울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고향으로 갔는지 모르는데 고향에 가 있어요. 고향에서 그냥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개종을 하고 열정적이고 개종을 하자마자 막 전도하고 막 그랬던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경우인지 모르는데 고향에 가서 그냥 묻혀 있어요. 지금 조용히 살고 있어요. 그때 바나바가 그 사울을 찾아가서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같이 동역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습니까? 사울이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밀어가지고 사울을 사역자로 막 밀어 세우고 바나바는 사울을 돕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냥 단지 착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바나바는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또 여전히 예수도 믿고 개종도 했고 또 이미 예루살렘 교회 많은 사도들에게도 소개도 했고 그리고 공식적으로도 이제 다 이렇게 환영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이기로 됐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여전히 그냥 객같이 손님같이 아무 일도 안 주고 같이 동역시키지도 않고 그냥 뻘쭘하게 있는 상태예요 사울이.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갔는지 모르지만 고향에서 그냥 있어요 지금. 교회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셨는데 다 열심히 일하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뻘쭘하게 혼자 있는 거예요 그냥. 사울이 그런 상태에 있는데 바나바가 그 사울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과 함께 열심히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면서 사울을 점점 하나님의 정말 능력 있는 사역자로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바나바가 했고 그를 돕는 자, 후원하는 자를 역할을 이 바나바가 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를 막 드러낸 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동역하지 않고 그냥 뻘쭘하게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동역하고 세워주고 후원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마지막으로 이 안디옥 교회는 마지막 27절에 보니까 이하에 보면 천하의 큰 흉년이 드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천하의 큰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예루살렘에 특별히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제를 하는데 안디옥이나 뭐 근처도 다 마찬가지요. 다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때에 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이 다 부조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다 힘들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보면 12사도들이 다 있고 거긴 본부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안디옥은 변방이고 이방 지역이고 약한 교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안디옥의 성도들이 오히려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최선을 다해서 부조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부조금을 모아서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일들을 합니다. 자기네들도 힘들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디옥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살던 사람들이죠. 자기 집이 있고 자기 재산이 거기 있고 자기 땅이 있는 사람인데 거기서 흩어져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기반이 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네들도 힘들지만 다 각각 힘을 다 해서 부조를 하고
그거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그 일의 또 책임자를 사울을 또 보내기도 하죠.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많이 있는 중에 넉넉한 중에 도운 게 아니라 어려운 중에 또 어려운 자들을 생각하는, 자신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자들을 힘을 다해서 도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송림교회가 다른 어떤 사람들과 같이 아직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여전히 그냥 빠듯한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먼저 그것을 애쓰고 또 그걸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먼저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수고와 헌신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 교회가 창립일이 언제죠? 86년이네요. 86년. 86년이면 지금 28년인가요? 그럼 내년 후년이면 30년째 되는. 30년. 30년도 준비를 해야겠네요. 30년. 어쨌든 우리 교회가 28년이 되고 있는데 28년 동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몸을 담고 헌신한 분들도 있겠고, 20년이든 15년이든 10년이든 5년이든 여러분들의 이런 헌신, 내일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이 안디옥 교회를 이룬 성도들과 같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내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 아직 땅도 없고 일터도 없고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그런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큰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또 귀한 일들을 잘 감당했던 그런 교회로, 정말 많은 교회 중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그 교회 멤버들이 그렇게 불렸던 그 아름다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던 것처럼 우리 송림교회가 여러분들의 헌신과 그런 하나님을 향한 수고, 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송림교회가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고향을